그럼 기도 양육이 어떻게 운영하고 이 교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도 양육 책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처음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존 녹스의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지만 사실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런 민족이 돼야 되겠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너무 멋진 말이죠.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하신 말이죠. 옷을 만드는 것은 재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또 제레미 테일러가 이런 말도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렉스 데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기를 바라는 것 이외의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다.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존 칼빈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아주 유명한 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책을 집필하게 됐냐면 기도에 관한 책들은 너무 많아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개인적인 기도에 관한 간증, 책,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관한 논문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너무 기도에 관한 논문은 또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성경적으로, 체계적으로 양육할 책이 없을까? 이렇게 보면서 제가 유학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기도에 관련된 책들은 정말 다 많이 수집을 하고 참고를 했고 했는데 기도에 관련된 양육책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 기도에 관한 책을 좀 만들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여섯 권, 일곱 권 이렇게 좀 각 학기마다 사용하려고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책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다 해체시켜서 성경 구절만 다 뽑아서 그것을 좀 어떻게 체계적으로 양육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작업을 다시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지 않는 기도 책들도 사실은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련된 책들은 다 구매를 해서 그 책들을 읽고 밑줄을 긋고 또 혹시 모르니까 그 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기도에 관한 책들을 다 한번 또 꺼내서, 네, 제가 못 봤던 책들도 좀 꺼내서 읽고, 그러면서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성경 구절들을 중심으로 이 기도 양육책을 집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의 문제는 점점 더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요즘 집회 가면 기도하는 집회가 많지가 않아요. 겨울, 여름, 뭐, 봄, 가을 이런 데도 집회를 하는데 가보면 기도가 그냥 장식구처럼 되게 짧아요. 그냥 한두 가지 기도하고 그냥 끝내는 이런 류의 기도 집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장군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장군을 만나보기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일인 듯하다.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왜 그럴까? 실질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함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그럼 교회 금요 기도회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가 너무 길어요. 어떤 데 찬양이 너무 길어. 그리고 기도는 알아서 하고 가세요. 알아서 하고 가세요. 너무 좋지만 사실 성도들은 그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기도하도록 문을 터주고 기도하도록 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한 선교사님하고 선교한국 대표 선교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선교지에 가면 굉장히 소대장급은 많대요. 마서 막 뭔가를 이루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역을 잘하는 소대장은 많대요. 중대장도 있대요. 근데 대대장급이 없다.
영적인 걸 보고 전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연합해서 어떻게 전선을 만들어서 싸워야 될지를 볼 수 있고 진두지휘할 영적인 장군들이 많지 않다. 특히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해서 기도의 영적인 장군들,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기도에 대해서 알고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길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내일부터 40일 반별이 시작이 됩니다. 40일 반별. 네, 40일 동안 찬양할 때도 저는 찬양 인도자에게 기도를 좀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좀 부탁을 해요. 그리고 설교자에게도 끝나고 기도 인도를 좀 해주세요. 근데 대부분 설교자들이 설교는 되게 잘하는데 기도 30초도, 10초도 안 하고 그냥 가는 분도 계세요. 네. 왜 그럴까? 이 기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간절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메시지를 던졌으면은 기도로 정말 승부를 걸어서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도전을 받도록, 회개하고 각성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도 파트가 너무 약한 부분이 많다. 기도 인도를 이제 부탁을 해보면, 기도보다는 설교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막 설교를 해. 어떤 분은 찬양만 계속 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가 좀 기도가 더 많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40일 반별이라는 집회를 내일부터 2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기도하는 좀 모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40일 반별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회를 하고 또 당일날 매일매일 40일 동안 먼저 우리가 또 스태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해야 무장이 되고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런 운동을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국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이 약해진 이유가 뭐냐면 기도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구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파악해 보니까 교회가 1,500개 정도 이상 있는 것 같아요. 1,500 교회 정도가 이상 있는데 거기서 기도회를 하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기도회를 하는 교회를 보니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50교회 정도 많이 잡아서 150교회 정도 된다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 그럼 거기서 정말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교회는 또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디서 하나, 기도 집회가 어디 있나, 그래서 그 교회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영적 파수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위태롭지 않게, 가정, 우리 교회, 성교제 영적인 부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영적 시국에 이 책이 가정 또는 교회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해서 이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코로나 한창일 때 나와서 모이지도 못하고 사실은 모임이 다 안 되고 해체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책이 나와서 전 책이 안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최근 일주일 전에 출판사랑 어떻게 누가 이 책이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출판사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2,000권 정도 책이 나간 거예요. 아, 이 기도 양육책이 2,000권이나 나갔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는 줄사 제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야 우리가 40일 집회가 내일인데 오늘이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왜 하냐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제가 왜 만들었는지를 알고 조금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를 받으면 뭐 2명 놓고 3명 놓고 혹은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또 설교할 때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거를 차근차근 한 권씩 설교하셔도 충분히 설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급하게 세미나를 잡아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권과 지침서 네 권을 제가 저술을 했는데 지금 출판사랑 또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걸 다음 세대용으로, 네, 다음 세대 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으로 조금 더 내용을 쉽게 하고 조금 더 문제들을 좀 줄이고 일러스트를 좀 넣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배울 수 있는 양육 교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원고를 좀 가다듬고 이렇게 했는데 40일 반별 동안 저는 다음 세대가 양육 교재를 쓸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내용, 기도에 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디자인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양육 교재로 네, 교회에서 좀 가정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기도 양육은 101, 201, 301 있어요. 그럼 101은 어떤 내용이냐면 101은 5W1H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W라는 것은 who,
기도와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조금 여러 면을 보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 그러니까 기도의 정의나 내용, 유익 이런 게 무엇인가? 크게 이것을 먼저 살펴보는 거고요. why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기도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5W에서 when은 기도의 시간, 타이밍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where는 기도의 장소, 성경에 기도의 장소에 관한 구절들을 다 뽑아서 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까 그것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1H는 기도의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1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인데 그래도 생각할 거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양육 201은 두 가지 큰 컨셉인데 챕터가 1, 2, 3, 4, 5, 6이 있는데 1, 2, 3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다룹니다.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가? 성경에서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배우게 되고 201 후반부에서 4, 5, 6 챕터에서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바른 기도,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우리 육신이 호흡할 때 호흡이 잘못되면 어때요? 네, 우리가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고 숨 쉬지 못하고 그리고 몸이 안 좋아지죠. 그렇죠? 여러분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운동할 때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수영할 때 호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음파. 호흡이 되게 중요한데요. 수영만 그런 게 아니라 전 탁구를 좋아하는데 탁구 칠 때 딱 스매싱을 칠때 같이 내뱉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엇박자면 안 돼요. 이게 쳐야 되는데 그때 들여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20일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이것을 뭐 양육에서 기도학교에서 다루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설교 때 다루셔도 저는 좋다고 봐요. 상담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숙지하시면 기도에 대한 상담,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에 대한 훈련, 이걸 갖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기도양육 301에서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영적 공격을 하는 사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영적인 유혹, 시험을 이기는 기도가 무엇인가? 영적 대적,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들과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사실은 이 챕터 1이 뭐냐면 사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 다루고요. 챕터 2가 영적인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챕터 3가 영적 대적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챕터 4는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챕터 5는 금식에 대해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챕터 2에서 6번째 금식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네, 기도 양육 301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양육이 아니라 설교 때도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설교하시고 영적인 가이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권을 다룰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이게 기도 양육이잖아요. 그죠? 기도 양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양육하고 기도 학교하고 극동방송에서 중보기도 학교를 하면서도 꼭 빠뜨리지 않은 게 있다면 뭐냐면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최소 30분에서 40분, 저는 40분 이상을 사실 했는데 40분에서 50분도 좋아요, 사실은. 40분에서 50분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이러면서 깊이 있게 기도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에 대해서 머리로, 지식적으로 1시간을 배워요. 그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은 1분 들어가. 그거 어떻게 수영을 배울까요? 아니죠. 지식적인 것도 배우지만 먼저 물속에 들어가 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손 동작이 되고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고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접영을 한다면은 허리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속에서 좀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르치기 전에 나누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찬양을 먼저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 영적인 내용들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 양육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해야죠. 찬양을 해야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자, 책 피세요. 1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찬양 기도를 최소 30분에서 40분, 최소 40분에서 50분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밤별도 40분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사실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기도에 대해서만 가르치지 마시고 매 시간 찬양과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기술을 익히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근육을 풀고 또 몸을 다치지 않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스트레칭을 하는 찬양과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배우고 그 배운 내용을 가슴으로 가지고서 또 그 내용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내용만 전달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지 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메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기도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실제적으로 시간을 가진 뒤에 기도 양육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둘째, 배우는 사람이 반드시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워크북, 여기 지침서가 있고 워크북,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양육을 받고 배우는 분들은 네, 교재를 갖고 빈칸이 있습니다. 그죠? 그 빈칸을 네, 메꿔야죠. 답을 넣어야죠. 그래서 읽어보고 자기가 적을 건 적고 네, 준비할 건 준비하고 그래서 올 수 있도록 암송 구절도 있고요.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서 먼저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네, 가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불러주는 답만 적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초등학생 가르치시지 이거 받아 적으세요. 네, 이겁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네, 여러분 그 배우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영적 군사를 우리가 양성해야 되잖아요. 영적 군사를. 그렇죠? 그래서 영적 군사를 여러분들이 양성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이 먼저 충분히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체크리스트인데 여러분이 이 체크리스트를 굉장히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혼자서 운동하고 가면 별로 늘지 않아요. 근데 이 트레이너가 오늘은 여기 30분 뛰시고 이거 세 세트, 이거 5세트, 저거 몇 세트 하시고 저 보고 체크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예,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지나면 몸이 굉장히 좋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체크해주는 사람과 체크 안 해주는 사람과 영적으로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출석은 O, 지각은 세모, 결석은 X. 네. 그래서 이걸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석 2번 이상이면 수료하지 못합니다. 지각이 2번이면 결석 1번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룰을 정하셔서 네, 체크하시고 매일 하루에 30분씩 기도했다면 O, 어느 정도 했으면 세모, 못했으면 X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도록 하셔야 돼요. 셀프 체크. 네.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 5주에 출석 체크. 그죠? 여기 출석 체크를 하고 하루 30분 기도했으면 체크. O. 안 했으면 X. 중간 정도 했으면 세모. 암송 구절 암기하기. 암송 구절 있어요. 네. 그 암송했으면 O. 3명 이상 중보기도 제목 적기, 제목 받기 했으면 O. 그 다음에 기도문을 매주 적어오게 하거든요. 네.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내용을 넣어서 기도문을 적어오게 해요. 제출하게 합니다. 네, 했으면 O, 안 했으면 X.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체크리스트를, 이 체크리스트가 맨 뒤에 있거든요. 그, 배우는 양육 교재 맨 뒤에 있어요. 그럼 이 맨 뒤에 다 체크리스트를 적고 이걸 찢어서 내게 해도 되고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사진을 찍게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꼭 다 체크를 매주 하도록 출석, 자기가 지각했으면 세모, 빠졌으면 X. 네. 이렇게 해서 이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챙겨주셔야 된다. 자, 암송 구조를 했으면 O, 못했으면 X. 네. 3명 이상의 중보기도 받고 했으면 O, X. 매주 한번 기도 제목을 제출했으면 O, 제출하지 않았으면 X. 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주셔야, 성도님들이나 배우는 분들이 따라온다. 전혀 체크하는 시간이 없으면, 아유, 목사님 챙기지도 않아. 전도사님 챙기지도 않아. 뭐, 리더, 아유, 아무 신경도 안 써. 그냥 대충 가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육을 인도하는 자가 매주 과제 체크를 하지 않으면 기도 양육을 받는 자는 영적 근육을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과제를 꼭 체크하셔라. 사실 체크만 해줘도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매주 배워가면서 성숙된 기도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리더들 전체 모임을 하면서
매주 10가지를 체크하게 만들었어요. 그 마지막에 10번째 체크가 중독이 있으면 O, 없으면 X. 요번 주 중독에 빠졌었어? O. 안 빠졌어? X. 그것만 셀프 체크로 쫙 3개월 동안 체크해주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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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O, X, O, X. 그러다 나중에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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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돼요. 중독에서 자꾸만 나와요. 안 들어가요. 왜? 내가 요번 주에 이거 O 할까? X 할까? 이거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체크만 해줘도 중독에서 상당히 방지되고 예방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부디 이 기도 양육책자가 양육하는 자와 기도 양육받는 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예배 세대, 성령의 세대,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사용해도 좋고요. 선교지에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네, 교회에서 사용해도 좋고요. 네. 젊은이들,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이 교재로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들, 또 어르신들도 네,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다 사용했던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